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8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전 본문인 열 문화 동전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임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 중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나귀 새끼를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왕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실질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원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귀 새끼라는 동물을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온전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겸손하여 작은 나귀를 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본인의 높음과 권력을 최대한 자랑하고 과대포장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백마와 군사들과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본인의 위엄을 드러내며 성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백마가 아닌 그리고 군사들과 전리품이 없이 입성하시더라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볼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도층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사건들과 군중들의 움직임들을 다 보고받고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군사도 없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러 위협하러 온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랍비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진정한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찬양했을 때에 너무 과분한 그 모욕적인 찬사를 억누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도시는 나사렛 도시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찬양하는 자들을 제자들로만 제한을 하고 그들의 환호성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노력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표현을 기준으로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앞서가신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향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시의 경계선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아직 너무나도 어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또한 매임에서 풀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 당나귀의 모습에 우리들이 세상의 메인 부분을 풀어주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구절은 31절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을 주, the Lord 이란 표현으로 말하며 온전한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두 번째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표현인 가실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저자 누가는 제자들만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 중의 평화의 왕으로 찬양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발언은 그 당시 로마의 세력에 반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왕은 가이사랴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빌라도 또한 가이사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어느 누구도 가이사랴 황제 말고는 진정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지금 마음이 들떠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아직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9절에 바리새인 그룹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찬양이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 제자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돌은 하찮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사도행전의 사역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의 소리가 부담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으신가요? 제자들은 비록 당나귀 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표현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 장림 상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입니다. 43절과 44절에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온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두 가지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 역사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심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건물로만 남아있는 그 성전 또한 언젠가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0절에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 가운데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표현은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 45절과 46절에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선포하시며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과 행동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때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로지 제자들만이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뻐했고 로마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미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붙들려고 하는 이 땅의 평화, 안전은 혹시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그들의 성전을 돌 위에 돌이 없도록 파괴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이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반석은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의 돌이 아니라 온전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삶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멸망을 향해 가는 편안함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영적 저항으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사랑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때로는 영적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